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단락 말씀은 앞에 환난 예언과 직접 연결되어지거나 곧바로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고 예언된 환난을 역사상에 실현할 시점에, 즉 흰 구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건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이에요. 익은 곡식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시는 마지막 시기의 1260일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짐승의 때에도 전반부가 있고 42달 후반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전에 과연 어떤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것인지와 일곱 대접 심판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는 최종 심판이라는 건 일곱 나팔의 전체적인 구성은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땅에다가 심판의 대접을 붓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다가 심판의 대접을 붓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언들의 이 세 번째 묶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지금까지 초점에서 확대되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세상 심판이라는 큰 관점으로 나아가는 예언인데, 세상 심판 전에는 반드시 교계의 심판이 먼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항상 그 당시의 세대들에게와 장차 온 지구상에서 실현될 역사적인 성취의 이중적, 즉 현재적,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건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 말씀하신 말인데,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죠. 그때에는 심판날이 시작된 때이고, 본문에서 그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씀은 계시록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결탁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 앞에서 그 모든 용이 준 권세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각처에 세우게 만들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 말은 불법의 사람으로서 바다 짐승 앞에 가서 절을 하도록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혹의 영을 퍼뜨리는 거짓의 아비인 옛 뱀이요 크고 붉은 용의 하수인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죠.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죠. 자, 그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그냥. 짐승 씨를 뿌리는 자들이. 그래서 그 씨로 나면은 거듭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짐승의 생명으로 난 거죠. 이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싹 걷어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넣는 이야기가 먼저 교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짐승들에게는 최후로 심판을 이제 집행을 하실 때 보면
공기 중에다가 7번째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붓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서서 눈이 썩어 들어가고 혀가 썩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죽는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핵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균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세균 폭탄이 미국이 제일 많고 뭐 중국이 그 다음에 많고 뭐 그렇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한도 그 세균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그냥 이 불사름만 당해 죽는 게 아니죠. 병 걸려 죽는 거죠, 다. 자, 정치적인 짐승들과 손잡은 종교적인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며 너희에게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로도 계속 제자들은 대를 이어서 전도의 사명을 해왔죠. 계시록의 마지막 전도 사명을 행하는 자들은 7영 7눈들이라고 했고 대언의 영들이가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이제 자식들이다, 이렇게 성경의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헛소문들은 정치 목사들이 민심을 혼동시키고 자칭 재림 메시아로서 심지어 택하신 자들이라도 세력을 규합하여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쫓게 하려는 거짓되고 호황된 거짓 선전들을 대표하는 유혹의 말들을 할 때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자에 맹신하는 자들이 나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건 전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날 신천지에는 그런 꼬붕들이, 이만희 꼬붕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리스도가 과천에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보라, 여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살려주는 영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구절만 알아도 이만희 그룹이 예를 들어서 와서 지금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는 우주의 지배자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온 땅에 그 종들을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심으로 종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그곳에 늘 계시는 것인데 무슨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이러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은 왜 그러느냐, 삼위일체 교리가 원인이 되는 거다. 아직 주님이 삼위일체 교리는 주님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천에 이만희한테 말씀이 임한 거죠. 지금 처음에는 그 이만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박명호와 비슷하게 자기는 무슨 대언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자기는 또 다른 보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에게만 이 계시록 말씀이 주어졌고 열렸고 이루어졌지 딴 사람은 계시록을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고 아주 어제 그 유튜브 보니까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더만. 그런데도 누구 하나 주저리도 못이요. 고양이 앞에 쥐더려. 그래가면서 뭐 그렇게 떠들어. 아유. 그런데도 그런 걸 보는 그 예배당 신자들이 여전히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나 같으면 그거 보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저 이만희만 또 못하네그로 안 나가. 나 같으면.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활동을 해왔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가 사탄이 활동했죠. 사도들 때도 활동했죠. 대대로 예수님의 영만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도 세상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기까지는 마귀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지, 은밀히 활동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드러내버리는 거잖아. 이제는 아주 이제 막 가자는 거지 뭐. 이제 막 나가는 거지 뭐. 왜 그만큼 얕잡아봐도 되니까. 교계의 진리 지식이 그만큼 없으니까. 자,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활동을 했으며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민심을 규합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을 군중의 힘으로 제압하고 이 세상의 신, 즉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약한 자들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지어서 유포시키게 돼 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거짓 뉴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 자들인데, 그런데 거짓 뉴스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빡빡 우겨대 가면서 막 흔들어 대는 사람들이 있죠. 참 놀라워. 하여튼 그게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은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영으로도 나타나고 종교인들에게 종교의 영으로도 이렇게 양면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면으로 역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콧소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육의 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좋은 세상에 가는 거지 뭐,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그런 메시아를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심어놨느냐? 목사라는, 이 거짓말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마음에다 그걸 다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게 가라지시인 것이죠. 짐승씨인 것이고. 그래서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오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힘들거나 말거나 저희 아들만 좋은 대학 가고, 저희 아들은 전방에도 가지 않고 군대를 가도 후방에서 놀다가 제대해야 되고,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갖다 심어놨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게 뭐예요? 짐승의 마음이죠. 그게 정당한 공의와 공법의 마음을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대다수의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독재 통치를 하도록 힘을 조합해 주려고, 꼭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독재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참 신기한 일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세상의 정치 성향에서나 종교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우편 강도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우파 성향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영이. 그 사람들은 신문을 봐도 조중동만 보고, 왜 영이 그쪽이니까. 뭐 한겨레 경향신문 무슨 오마이뉴스 이런 거 보면은 그거는 저 빨갱이요. 그들의 생각에는 빨갱이요. 그게 종북 좌빨이요. 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체제에서도 또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어. 그게 영이거든 이게. 정치 목사들이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결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상이 정신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과 반대되는 영을 받았으면 거기서는 견뎌나들 못하지요. 사상이 안 맞는데.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명하셨으니,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려주는 영이 되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때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불꽃 천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미 재림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여전히 매 세대마다 전도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에 증거되는 그 말씀의 영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그 어느 곳에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런 기본 진리를 알면 오늘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면 말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라. 그러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 2000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네가 저 지명한 집화장도 네가 지명하면은 그 집화장이 되고, 그 사람 맹신자들 1만 2천씩 해서 13만 4천 모은다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 말이냐 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소리도 못해 아주. 나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 그러면서 교계에서 그렇게 또 저희끼리는 박사님 다 이랬었더만, 무슨 박사인지는 몰라도. 자, 그리고 현재까지도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이른 장자들의 교회 모임들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임하시는 중인데, 그런 거죠.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세웠지 땅에 속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땅에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지금 모아, 이미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다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이른 자들만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기독교인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원한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렵니까? 이러고 호소하는 것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용어 자체도 교계에서는 이게 이런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땅의 짐승들에게 속한 자들이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세상 정치 지도자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건 지금 그 말인 건데, 영이 어떤 영을 받았느냐 지금 그 말인데, 로마 황제의 하수인인 총독의 권한에 있는 자들이 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여우인 에돔 사람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틈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이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셋이 다 이 세 가지 세력이 규합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물론 이만희도 이제 이런 지식이 없더만 보니까 어디 몰라 있는데 어제는 그런 것을 말할 만한 계기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자,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모임들 없는 거지. 있으면 하늘의 장자교회를 알면 과천에다가 14만 4천 뭐 그런 얘기 않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쌓는 거지. 과천에 14만 4천 모이면 화장실 안 만드나? 식당 안 만들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계가 허술한가를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니냐 말이야.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날마다 똥퍼내 질러놓고 앉았으면 천국이 구린내 풍산하면 그게 이렇게 천국이요? 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말도 같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난리냐 이거예요. 하늘이 쉬운 산과 예루살렘의 일은, 예루살렘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장자들의 교회 모임들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임하시는 중인데, 구름을 입고 임하신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말씀들을,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온 땅에 나아가서 다시 대언을 할 때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전도하라고 돼 있다고, 이렇게 가서 증거를 딱딱 대줘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러 사도들을 보내면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 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거 하면서 뭐 그렇다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요술방맹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지나치고, 또 그들이 하는 소리치고 딴 방향으로 끌고 나가니까 지금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역사상에 집행하여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당연히 말씀을 맡은 주의 증인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신 말씀이 진리면 그 말씀대로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놓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씀을 먼저 종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된 대로 역사상에 심판도 그대로, 구원도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주로 공개적인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은 세상 교계의 심판에 이어 인간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만이라는 사람 혹은 장길자라는 사람, 박명호라는 사람들이 다 지가 지금 천국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조직체, 그 사람의 단체, 그 사람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온 우주를 그분의 공의와 공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을 부어서 그분의 정신까지도, 즉 혼까지도, 영이 거듭나고 혼까지 온전케 된 사람, 정신세계도 예수님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된 사람, 이게 구원을 이룬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오는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만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지금 부음받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나의 영과 정신이 일치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지금 인맞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사고와 세상적인 사고로 계속 세뇌당하면 짐승의 이름으로 지금 인을 맞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야 바다 짐승의 인을 이미 맞아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나고 그렇게 거기 그런 배경에서 자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 그 짐승의 인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땅의 짐승 인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가서 세상 신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방에다 세워놓게 만들고 그에게 가서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만희 집단이나 뭐 무슨 박명호 집단이나 간에 큰 세력을 규합하고 나면
정치 지도자가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세력을 규합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은 정치와 결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와 결탁이 돼요. 왜? 자기네의 조직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확산하고, 저는 거기서, 그게 지 왕국이잖아. 이만 왕국이잖아, 그게 말하자면. 분당에 하나님의 교회 그 본당 예배당, 큰 예배당이 장길자가 지금 거기 교주잖아. 왕이잖아. 여왕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 아니야. 네. 과천에서는 지가 황제 자리 앉고 싶은데 쭈글쭈글해. 곧 가게 생겨서 몇 조금 안 가게 생겼고, 누군가 이제 그 자리 또 이어받을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 당연히. 김남이라고 약간. 그 얘기는 내가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역사의 주인임을 온 천하에 광포하고 공개하시는 방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주의 증인들이 선포하던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에 이루어지면 그들이 하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으로 어떤 종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까지도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세상을 그 영과 그 정신으로 다스리게 한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것이 천년기의 왕국이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오는 세상에서 세세토록 다스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 독생자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거죠. 구속을 위해서. 구속은 이미 단번에 다 이루어졌죠.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으로 온다는 건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오는 건 건데, 아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으로 온다. 더구나 쭈글쭈글 86세인가 몇 세 먹었다고 하는데 곧 죽게 생긴 사람으로 만약 예수님 오신다면 그 사람 죽으면 또 예수님 또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단번에 다 끝났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매 세대의 수를 채우신 거예요. 자, 독생자인 인자 예수로 오셨던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구속을 위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미 이루셨으므로 다시 어떤 한 사람으로는 오실 필요가 없다.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계속 이것을 인을 치고 가르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 얻을 자에 충만한 수를 채워놓고 나서 부활의 때 정말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 이제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이 별스럽게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인데 종교인들이 사람 준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옳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끌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택하신 자라도 속는 건 거의 다 그것 때문에 속죠. 종교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영과 나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으로 이제 신령체까지 있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우편 양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영과 그 정신을 또 당연히 전파하게 만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또 나쁜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막 그런 사람 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중거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이미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격동시켜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는 틀렸느니 옳으니 서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영과 나의 정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영적 구원, 혼이 온전케 되는 거, 혼의 구원, 영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원래는 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또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것이 혼이 그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정신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혼의 변화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인침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인을 친다는 말은 욥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교훈하는 거, 인치듯이 교훈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끊임없이 오셔서 인치듯이 교훈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영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로마서 이제 6장 10절을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게 아니죠. 이 구절만 알아도 수원의 김한무가 천년 동안 날마다 못 박는데 날마다 죽는 거다, 그게 왕노로 다는 거다 하면은, 아니 로마서 6장 10절 좀 보자고. 그건 단번에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냐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냐고 따져야 되잖아. 대적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대적자들이, 짐승들이 일어나서 바울사도를 그렇게 박해하는데 거기서 날마다 죽임 당하는 거다 그 말이야. 대적자들에게 박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무슨 죄에 대하여 죽는데 날마다 죽어. 이게 종교죠. 죄에 대하여 죽는 건 단번에 딱 죽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에 대하여? 여기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사죠.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거죠. 1년에 단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속죄 제사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단번의 일이죠. 그렇게 속죄가 되어진 사람인데도, 속죄 제사가 연락이 됐어도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역사를 하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하는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문제니까, 속죄가 된 사람이라도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속건제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런 이치를 너 아무리 가르쳐도 무슨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그거 내 얘기 하지마. 내 얘기는 머리 아파 아주. 뭐고 골치 아프더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건 레위기를 말하는 건데,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레위기, 내가 레위기 모든 말씀이다 그 말인 건데,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머리 아파 그러면 나 주님 앞에 안 갈 거야 그 말이잖아. 사실은 제사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 주님이 레위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신 것이지요. 기본 제사가 5가지 제사지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돼 있죠.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린 거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요. 제사를 필하러, 제사를 완성하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 아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길이라는 말은 내가 레위기를 이루러 온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 제사장 아론 반차의 제사를 수없이 드렸지만 그런 방법 그런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는 거다 그 말이고,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다 지금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길이죠. 생명길이라는 건 뭐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생명길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성소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이 단번에 여기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사를 단번에 필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죠. 자, 이것은 사람은 자연인은 원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예,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교계에서는 2분설이니 3분설이니 해가면서 떠들었었는데, 대부분 영혼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대부분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예. 왜 그래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포함되니까. 자, 인간의 정신 안에 인간의 양심은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에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이나 예수님의 정신을 인침받아서 세뇌받아서 정신까지도 혼까지도 온전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초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정신은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갓난아이거나 젖이나 먹는 신앙일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전매기가 누구를 다스려? 전매기가 다 왕된다고 이러고 떠들면 듣기는 좋지요. 듣기는 기분이 좋지. 아니 전 먹는 애를 청와대에다 앉혀놓고서 걔 보고 다스리라고 그러면 걔가 뭘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야? 날마다 우는 것이 다스리는 거야? 자, 히브리서 이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라는 말도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구약시대의 예언을 이루는 세상 끝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세상 끝은 또 한 번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한 세상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끝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세상 끝의 기한인데, 그 중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전도자들 또 보내지고 거기서 구원 얻은 자들 가라지물이 세상 사람으로 죽은 사람들 다 세 부류로 항상 나눠졌죠. 양쪽에서 그 수를 채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것은 확실하지만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죠. 정신은 예수 정신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가라지물이나 불신자와는 다르다 이 말이요. 그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그들은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9장 28절 안 읽었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이 단번에 이런 속죄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거는 정신이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문제와 잘하는 문제, 온전케 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건 뭔 뜻이라고요? 예수의 정신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율법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5가지의 제사 제법을 완성을 다 단번에 했으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론 반차의 제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인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뭐 비둘기니 양이니 염소니 소니 뭐 이런 것들의 여러 제물을 드렸던 것은 다 예수님이 몸이 드려질 때 율법에 따른 제사는 다 완성됐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면 죄에 대하여 1000년 동안 날마다 못 박힌다고 하는 소리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가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는 수동태로 살리심을 받았다고도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으니라고 능동태로 되어 있는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변제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받을 때 단번에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단번에 믿음의 도를.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오늘 조금만 받고 내일 또 받고 자꾸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듭나는데 죽는 날까지 계속 나오면 엄마도 죽어야죠. 오늘 1mm만 나갈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1mm만 나갈, 나 죽는 날까지 갈 거야. 그럼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못 나오고 그냥 같이 죽어야 되잖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요. 거듭나는 건 단번에 나는 거예요. 단번에. 그죠? 태어난 다음에 잘하는 것이 평생의 일인데, 잘하는 것이라는 건 예수의 정신으로 사람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인을 줘야 된다 이거는 아주.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